28편 1절부터 마지막 절 9절 말씀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던 것처럼 활짝 웃으며 기뻐하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대로고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침묵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매달립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포기하시는 쪽에 속하십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십니까? 시편 28편은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시편 28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고 마침내 응답을 확신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편 28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아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이 되고 느껴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럴수록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1절에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원수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보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와닿지 않고, 예배에도 은혜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래도 주께 부르짖는다는. 2절에는 내가 주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한 걸음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보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이런 시간을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요셉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좀 인정받을 만하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곳에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어렵으면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탄식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욥도 그리고 요셉도 만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 감옥에서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자. 욥 고난을 당할 때 이전에 배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지내고 보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침묵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침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선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축복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손을 들고 다윗처럼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3절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또 악인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의인과 악인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구별하신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리로다. 악인을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정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의 눈물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직접 갚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인을 늦게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어느 시골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능력보다 인맥이 중요하던 시대에 세상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러니까 늘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의 마음속에 사람이 빈정대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말고 한결같이 그렇게 평생을 교직에서 봉사하면서 살았어요. 은퇴식 날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찾아왔다는, 그 제자들 중에는 의사들이 있었고 교수가 있었고 목회자가 있었고 사업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은퇴식 하는 날 한결같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그 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큰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몰라주고요, 세상은 늦게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 꼭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6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 다윗이 하나님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시던 다윗이 갑자기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원수가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분위기를 바꾸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나를 바꾸어 놓는 것이라. 환경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면 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염려를 감사로 바꾸고 낙심을 찬양으로 바꾸어 놓게 돼요. 이것이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울며 시작할 수 있어도 결국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소리 내서 같이 한번 28장 7절 참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요,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서 상황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염려가 감사로 바뀌고 낙심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사람 되어서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오늘 새벽 나오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평안으로, 염려가 감사로, 낙심이 찬양으로 바뀌는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고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성숙이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가 성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끝나지 않고 나를 넘어 가정을 품게 하고 교회를 품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게 되는 기도하는 사람은 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품게 하는 것이라는. 시편 28편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침묵이 아니고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두 번째, 억울함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기.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는 아니하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게 침묵하지 마소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 어떤 사건 가지고, 어떤 마음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오늘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부르고 끝까지 기도하며 마침내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밤 단잠을 자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기도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고 주님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 주님이 손붙들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침묵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러기에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주셔서 찬송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어서 여호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바뀌고 내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업이 시작되고 학업이 시작되고 또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일재단의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있었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바리 집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학업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 생활에도 복을 주셔서 이 한 주간 좋은 소식 들려오며 은혜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을 누리며 베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믿음의 사람 되고 더 내 기도가 성숙해지며,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